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쓰는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 우린 뜻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야우슈아, 그리고 아람어 당시 예슈아로 바뀌면서 그 예슈아 그 안에 히브리 뜻 속에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제는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쓰고 있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혜를 주시지 않을까 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않으셨느니라 하였더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 구원이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 노방전도하고 그랬던 그런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요새는 별로 보기 힘들지만은, 자, 그 전에,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천사를 통해서 요셉한테 그 이름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 성경 속에는 이제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이제 글씨는 쓰여 있는데, 일단 그건 차지하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않으신 겁니다. 자, 주지 않으셨다. 주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우리가 의무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이름을 만들 수 없는 거죠. 우리 편의상, 번역상, 우리의 문자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없는 거죠. 잠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까요? 자, 창세기, 아브라함 이름이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가 주전 1300년 그 전에 쓰여졌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보다 더 전에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 보면은 요거는 이제 히브리어죠. 자, 요거 어떻게 읽죠? 에이브라함이라고 해요, 영어는. 자, 요거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라고 읽습니다. 왜 아브라함으로 바꿨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아브람. 바로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어떤 그런 호세아, 이사야, 어떤 이런 엘리야 이런 이름 속에는 보통 다 뜻이 있지요. 뜻이 되게 중요하죠. 특히 이스라엘 이름 속에는 다 뜻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이름을 주실 때에 과연 이 뜻이 없고 일반적인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뜻도 포함되어 있고 보통 이렇게 음역해서 쓰는 이러한 이러한 이름을 과연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의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습니다. 평범한 이름도 아니고 저주받는 이름도 아니고 음역해서 쓰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렇게나 쓰는 그런 이름도 아니고 뜻이 없는 이름이 아니고 바로 모든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서 바로 구원의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이름 속에는 반드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 과연 그 뜻이 없다라는 거죠. 주사. 여기서 그분에서 주사. 이 주시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나라 사정에 따라서 지저스, 예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자,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거죠. 우리가 평범한 이름, 겸손한 이름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바로 엄청난 구원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 이름을 얻으신 거죠. 자,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는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자, 이것은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도시를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럼 미움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무엇이죠? 바로 그 안에 이스라엘 유대인한테 받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라는 것은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덤덤합니다. 왜요? 뜻이 없거나 어떤 안 좋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덤덤하거나 예수 누군가요? 예수? 모르는 거죠. 그러나 예수와 믿으세요. 야후슈아 믿으세요 하면은 화를 내고 긴장합니다. 왜 그러죠? 바로 야후슈아, 예수야 히브리어 뜻 속에는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영어 보시면은 이게 주의 이름, the name of Lord죠. Lord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하나님을 지칭할 때 Lord 또는 God죠. 어떨 때는 Lord, 어떨 때는 God라고 쓰여 있어요. 어떨 때는 Lord God라고 하고 주 하나님. 어떨 땐 주, 어떨 땐 하나님. 그럼 우리는 이것을 무심코 읽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주를 다른 걸로 표현해 볼까요? 자, 로드 또는 가드로 쓰여 있습니다. 구약에서 똑같이 이 주를 하나님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어차피 성자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그럼 이걸로를 느낌이 좀 다르실 텐데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를 다른 거로 바꿔보겠습니다. 로드 대신 가드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예요. 평범한 이름이 아니죠. 바로 그 이름 속에는 반드시 구원자의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죠? 마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건 말세에 어떤 말세까지 하나님 어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한테 어떤 예루살렘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자, 여기 어때요? 이 주를 하나님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이름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름 속에는. 어떤 평범하게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음역해서 쓰는 그러한 우리 발음상 쓰는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 바로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어때요? 구원자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말세에 이제 하신 말씀은 말세에 어떤 예상에서 주신 말씀인데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로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자, 여기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죠? 예수로 온 건 아니고 이름을 바로 구원자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구원자로 온 어떤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뭐 굳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자, 바로 어때요? 내 이름으로 와서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간단한 이름이 아니라 바로 그 이름 속에 구원자라는 뜻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게 여기서도 포함되어 있죠. 그냥 평범한 이름, 아무 뜻도 없는 이름, 저주의 이름,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는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네요. 자, 요한복음에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라. 만약에 여기서 이게 없으면 자기 이름으로 온다라는 이런 말씀이 없으면은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이름이 없으면 어떤 정체성, 어떤 알파와 오메가이심, 스스로 있음, 세상의 구원자, 창조자, 앞으로 영원히 있을 분, 사랑의 하나님, 어떤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왔다라는 걸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뒤에 보면 이름이라는 게 쓰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름은 실제적인 이름이죠.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럼 이름 속에는 바로 뭐예요? 아버지
이름을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는 야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 거죠. 야후와,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 야후와 하듯이 야가 들어가 있어야죠. 근데 70인역 바벨론에서 데려오면서 하나님 이름 야를 쓰지 못하게 어떤 야후슈아를 이제 예로 바꿔가지고 예슈아 이렇게 바뀌긴 했는데 그 이름 속에는 바로 야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야후슈아에 야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어때요? 우리가 그 이름 속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그럼 결과적으로 야후슈아가 맞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23절 말씀인데 이제 6월절이 되어 자, 나귀를 타고 이제 그분께서 영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며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여기서 보면은 그분을 믿은 게 아니죠. 여기서는 그분을 믿었다라고 쓰여있지 않고 굳이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분의 이름의 속에 뜻, 정체성, 구원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그 기적들을 보고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구원자라는 그것을 믿었다라는 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때요? 이름 속에 반드시 어때요? 구원자라는 뜻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우리는 의거해서 우리는 어떠한 기독교에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목숨을 걸었습니다. 상당히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다가 쓰지 않고 네모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럼 여기에서 그 이름 이 네모 속에는 반드시 어때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 속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아무런 이름이 아니라 바로 이 네모 속에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음역해서 쓰는 우리가 마음대로 번역해서 쓰는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하부해서 쓰는 지저스 그런 이름들이 아니라 바로 이 네모 속에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준 그 이름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않으셨다느니라 하였더라. 자, 주지 않으신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자, 이것은 여태까지 저도 이제 예수라는 어떤 몇천 년 동안 예수라는 지저스 이렇게 믿어가지고 어떤 성령을 받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저도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구원과는 이름과 어떤 상관성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지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기도해 보시고 각자 나름대로의 마음속에 정하는 그 이름을 각자 기도하시고 지혜로서 공부해 보시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셔가지고 이것의 네모 속에 정확하게 그 양심 속에 여러분의 양심 속에 정확한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더 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나름대로 그 네모 속에 들어간 것은 자기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결정한 건 아니고요. 저도 이 네모 속에 들어간 것을 계속 기도 중에 공부하고 있는데 거의 저는 지금 야후슈아, 예슈아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각자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령의 뜻에 의지해서 좀 더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꽉 부여잡고 목숨처럼 그것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